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성령님이 제 입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저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치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조장들이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봐보고 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막 이거다 이런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치유의 말씀을 딱 접하는데 30초 만에 이거다 이렇게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유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제목 뭘로 하죠 막 이러다가 혼자 이제 치유의 비밀 이렇게 이제 정했었어요. 처음에 치유의 비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제 동역자 경진자매님한테 제가 치유의 비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조금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치유의 능력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2개, 3개를 보내줬는데 치유의 능력이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능력, 진짜 치유의 능력이다 이거. 치유의 능력이구나 하고 치유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딱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 2022년에 그래서 그냥 치유의 능력이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2년에 제가 마음이 아주 이제 힘들고 이 요나 고래 뱃속에 완전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인을 통해서 한 집회를 갔어요. 거기에 그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한테 1대1로 이렇게 예언 기도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녹음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을 제가 한번 들어보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예언 기도가 별로 믿음으로 안 들렸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 그냥 딱 보고 저 들어가자마자 그냥 딱 보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고 지금 자매님 마음이 많이 깨어져 있다. 지금 자매님 마음이 많이 상처가 가득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 자매님이 잔잔한 물가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큰 강가로 나와라.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은 지금의 당신의 그 상처가 간증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자로 사용할 거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 거야. 이렇게 녹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예언을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치유의 마음이 부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옆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이 군사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이 군대로, 이 아미 워십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토요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군사가 되는 거는 바로 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나아갈 때 무기가 없고 내 몸으로 그냥 나아가면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검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검은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받아야 넘치게 받아요? 늘 넘치게 받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막 일어나 버리시잖아요. 이게 내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넘치게 완전 흘러보내도록.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다들 돼야 돼요. 우리 모두 오늘 앉아 계신 분은 말씀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 사역자는 바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이 하나님 옆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우리 영혼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태연이 만났다고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전해야 돼요. 우리가 강 목사님께서 항상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항상 이제 강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면 어이구 사랑한다 이렇게 탁 악수를 잡으면은 이 사람이 손에 만약에 상처가 있었어요. 이 상처가 딱 있었는데 나는 사랑하는 거야. 그냥 얘가 반가워. 그래서 탁 잡았는데 아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여기 이미 베인 걸 알아. 베인 걸 알면은 아 맞아 손 조심해야지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랑으로 이렇게 접근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우리가 잘 사랑으로 돌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알고 사역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치유받고 내가 쓰임 받을 때에도 이 영혼이 어디가 아픈지 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3장 4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이렇게 숨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볼 게 굉장히 많으니까 빨리빨리 부탁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무슨 능력으로라고 하죠? 속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속사람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계속 보이진 않지만 이 콜라겐이 점점 빠지며 주름이 생기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나날이 갈수록 병들고 낡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대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대요. 그리고 성경에 지금 뭐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래요? 아니면 새로워지래요?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보이는 육신은 낡아지더라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숨은 사람은 바로 내 무의식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내 무의식에 있는 사람. 내가 그냥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속에 있는 내 무의식에 숨은 사람인데요. 왜 날로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야 되느냐?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적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걸 바로 이너 차일드라 그래요. 이너 차일드. 이 이너 차일드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들지만 저 올해 이제 26이거든요. 이 육신의 나이는 들지만은 내 속에 이 숨은 보이지 않는 이 내적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성경에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하는 그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가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해드릴 이 어린아이는 아주 철없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자라지 않는, 내 속에 얘가 자라지를 않아. 내 속에는 나는 지금 26이고 사람들 앞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도 예수님 믿어도 여기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정근교회 지체들은 여기 제가 지금 대충만 봐도 아무도 구원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났죠? 성령 받았죠? 방언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왜 나 안 해줘? 아니 언니 저번에 저거 해줬던데 왜 난 안 해주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쟤만 좋아해. 목사님 나한테는 그거 안 해줬으면서 쟤는 저 짜장면도 사주고 아웃백도 데리고 가고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맞죠? 다 맞죠? 자, 옆 사람에게 그게 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육신의 나이는 들고 성령을 받아도 내 속에서 상처로 머물러 있는 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어린아이 그냥 냅두면 안 돼? 이게 내 매력일 수 있잖아. 내 개성일 수 있잖아. 내가 꼭 성숙해져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잖아요. 막 목에 핏대가 서가지고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하시는데 강대상에 내려와서 이제 애들이랑 나눔을 해보고 애들의 나눔을 들어보시면은 꼭 이제 목사님의 의도 그대로 핵심 딱딱 여기 목사님 의도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반면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대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좀 뭔 소리 하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 두 사람이 한 사람 똑같이 강대상에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실제로 이거를 말씀 그대로를 100% 다 흡수해 간 사람이 있고 1% 흡수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예배 때 1% 흡수할까 말까 하고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못 받고 나가잖아요. 어제 이제 금요철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내가 사람들과 지체들과도 하나 된다. 이렇게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배를 실패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1% 흡수할까 말까, 말씀을 들을까 말까, 깨달을까 말까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게 지체들과의 관계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드려도 그 사람이 분명히 학교를 가잖아요. 사회를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관계는 똑같아요. 근데 예배를 실패하면은 이상하게 지체들과 하나 되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기 위해 만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만난 거예요. 우리는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어 건물이 지어져 가는 그런 이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지체와의 관계까지 연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성경에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 진짜 본문입니다. 13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성경의 이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바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안에 우리 이 치유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방금 마태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여기서 무슨 밭이 있다 그러죠? 바로 길가밭이 있대요. 저 또 무슨 밭이 있다 그러죠? 가시밭 전에 뭐가 있죠? 돌밭이 있대요. 돌밭. 또 마지막으로 가시밭. 그 다음에 또 무슨 밭이 있죠? 그렇죠. 좋은 밭. 바로 옥토밭이라 그래요. 옥토밭.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밭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밭은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말이 나오는데 씨가 바로 뭐냐? 말씀을 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밭은 오직 한 밭밖에 없어요. 나머지 3가지 밭에는 열매가 안 맺혀요. 그 열매 맺힌 밭이 어딜까요? 아멘. 우리 모두 옥토박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만 오직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 근데 여러분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능력인데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열매 없는 나무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찍혀 불에 던져 화형당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옥토밭에서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반드시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이제 살아 능력 있잖아요. 말씀은 빛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능력 그 자체라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자마자 임하는 게 능력이 임하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밭이 지저분하면은 이게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열매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조는 사람 있잖아요. 조는 사람. 근데 이 조는 사람이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니에요. 사실 피곤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맨날 밤새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졸아요. 저 앞에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잠이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야간에서 일하고 오시거나 이렇게 밤새도록 일하고 오신 분들은 진짜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내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돼요. 눈이 반짝반짝.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새로워지는데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 체력이 없는 체력도 나아지고 아픈 몸도 낫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내가 초롱초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두 다 눈이 이제 초롱초롱한 이 눈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밭이죠? 자, 길가밭의 특징이 있어요. 길가밭은 바로 무슨 밭이냐? 시작, 딱딱하다. 딱딱해요. 이 밭 안에 밭을 보면은 이 밭이 있잖아요. 밭이 보면은 여기 심는 곳이에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사람이 다니게 만들어 놓는 길 있죠, 길. 길에다가 이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씨가 원래 어디 심겨야 돼요? 밭에 심겨야 되죠. 근데 이 길가, 사람이 다니게 만든 이 길에다가 이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농장에 가면은 우리 농장 가서 우리 밭 알잖아요. 우리 다 이거 배추 뽑기 해보셨죠? 여기 배추 뽑기 안 해본 분들 있어요? 배추 뽑기 다 해보셨죠? 배추 뽑으러 이제 가보면은 그 배추 심는 곳 있잖아요. 배추 뽑는 그 밭. 거기 밟아도 돼요? 밟으면 안 돼요. 왜 밟으면 안 돼요? 자라야 되니까. 근데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자라기 위해서 거기 우리가 피해서 조심조심 사람이 다니게 만든 그 길로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이 길가밭이 이 씨가 왜 딱딱한 곳에 떨어지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밟힌 거예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짓밟히고 인격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밟혀가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영혼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혼이 있고 날 때부터 이제 눈이라는 게 있고 귀가 있어요. 근데 딱 태어나면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 하나님 진리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태어났는데 부모님도 죄인이야.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있는 언니 오빠도 죄인이야. 세상에 나가보니 학교 사람들도 죄인이야. 선생님도 죄인이야. 이러니까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듣는 이 말들이 너무 나에게 힘들고 지치고 짓밟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영향은 부모님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부모님도 이제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루어지지 않은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짓밟히고 무너지고 그런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배 때 오픈하셨지만 정말 반이 이혼 집안이고 이혼 안 했더라도 뚜껑 열어보잖아요.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진짜 제가 뭐 세상 나가서 학교 사람들이랑 이렇게 있어도 조금만 대화해봐도 얘도? 아니 얘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진짜 하나님 아닌 곳에 온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은 이렇지 뭐 우리 집은 이렇지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옆집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나 우리 집은 내 수치스러운 부분 나 이거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다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짓밟힌 사건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가정에서도 영향 그렇게 받는데 세상 나간다고 세상에서 안 듣냐고요? 세상은 더 심하지. 세상은 나를 책임져 주지도 않는데, 세상은 나를 뭐 알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세상은 더 마찬가지예요. 뭐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뭐 해봤자지 뭐, 네 극할 줄 알았다. 네 뭐 작심삼일이잖아. 네 뭐 네 뭐 아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님도 어이구 네가 극할 줄 알았다. 네가 뭐 작심삼일이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 듣고 그래 나는 해도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렇지 뭐. 내가 이렇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그렇게 소망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짓밟혀가지고 나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은 소망이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크게 쓰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다 밟혔는데 그 조는 사람 제가 아까 말했죠. 조는 사람. 이 조는 사람들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조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소망이 없어서 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태어나 보니까 우리 관호는 이걸 잘하네? 관호는 이걸 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얘 달란트를 발견하고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꿈과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인격이 짓밟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봐도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은 그냥 하나님 은혜 받고 오예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 자녀, 집사님 자녀, 모태신앙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내 하나님이 되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교회 안에 율법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런 말을 자꾸 잘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교회 와도 이렇게 이제 그런 새로움이 없이 꿈이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그런 율법으로 인해서 채찍질 당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모태신앙 분들도 이렇게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상처로 짓밟힌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은요, 이분들도 꿈과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이 뭔지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졸고 어떻게 되죠? 눈이 초롱초롱. 맞아. 나 하나님 저렇게 날 쓰셔야지. 하나님, 맞아. 나한테 저런 계획 있으시지? 맞아.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 영이기 때문에 이 내가 들은 그런 이제 내가 짓밟힌 말은 이제 듣는 거는 내가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듣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들었으면 회복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을 정말 조심합시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조금 권면하고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격을 짓밟는 말은 정말 하면 안 돼요. 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니 그거 어디서 갖고 왔는데 니 그런 행동? 니 부모가 그런 거 가르쳤나?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이랑 비교하는 거. 아니 쟤는 저런데 니 왜 그래? 아니 니 언니는 그러는데 니 동생이 돼가지고 니 왜 그러는데? 아니 니 동생이 그러는데 니 형이 돼가지고 니 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진짜 자존감이 밟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한테 살리는 말을 하지 이렇게 혼을 내고 싶어도 그렇게 막 인격을 짓밟는 죽이는 말은 여러분 우리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길가밭인데 이 길가밭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고, 이 제가 밤마다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제거받고 회복돼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무슨 밭이죠? 돌밭. 돌밭은 무슨 밭이냐면요, 이 내 마음에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있는데요, 작은 돌, 큰 돌,
뭐 모난 돌, 뭐 납작한 돌, 뭐 큰 돌, 오만 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이 뭐라 그랬죠? 씨죠? 이 씨가 심겨요. 이 씨가 심겨요. 그럼 이 씨가 애초에 바로 열매가 맺혀요. 밑으로 뭐가 자라죠? 뿌리가 내려와요. 뿌리가 쑥쑥 내려오는데 돌이 있네? 그러면 이 뿌리가 넓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약한 씨앗은 어떻게 되냐면은 새싹이 맺히는데 연약하게 맺혀. 연약하게 맺혀가지고 얘가 너무 여린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튼튼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바람이 불고 조금 해가 비치면 얘가 바로 픽 이렇게 쓰러져요. 이게 바로 돌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돌이 있으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이 돌을 보면은 돌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돌을 청소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돌을 성령님 앞에 조명받고 해결받아야 되는데요. 이 왜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냐면은, 이것이 있으면은 얘네가 내 무의식을 지배해버려요. 내 무의식을 지배해서 내 안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들을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수치,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 안 하고 싶잖아요. 그냥 나 없는 척하고 살아요. 그냥 나 괜찮은 척하고 살아요. 나 아닌 척.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여러분 근데 이 돌이 내 안에 어떤 건지, 무슨 돌이 있는지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가 직면해야 돼요. 이거를 직면하고 내가 이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기억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 돌들 다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왜냐?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튼튼하게 자라니까요. 이거 다 엎어버려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이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치고 내 아픔이고 드러내기 싫으니까 이거를 또 흙으로 덮고 흙이 덮고 해가지고 이 돌이 이까지 들어가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 돌들도 진짜 많아요. 아닌 척하고 나는 그런 데 엄청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까먹어버려야겠다, 잊어버려야겠다, 오이에 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요.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나에게 영향을 주고요. 이것이 똑같은 동일한 상처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친히 물어보고 기억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제 기억나게 하셔서 끄집어내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힘든 일을 많이 겪어봤지만 그게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죠. 육신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근데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교회를 가야죠. 왜 빨리 대답이 안 나오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아픈데 병원을 가요. 그래서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뭐 약물도 받아보고 막 많은 방법들을 해봐요. 근데 그 약물, 그 상담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 약물들이 뭐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공황장애 겪어서 힘든 증상, 우울증 겪어서 힘든 그 증상들을 그냥 완화시켜주고 좀 지연시켜주고 그냥 좀 신경을 죽여서 이렇게 내가 그거를 조금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육신의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들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냐면 세상에는 회개가 없어요. 세상에는 용서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 가지 밭 중에 마지막 뭐죠?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밭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길가밭,
돌밭 들었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공감하실 거예요. 아 맞아, 나 그런 아픔 들었지, 나 가정에서 그런 상처 받았지, 공감하실 건데,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잘 자랐는데,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나는 온전하게 잘 자랐고, 나는 뭐 딱히 아픈 상처도 없는데,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상처 딱히 해결할 상처가 없어서 나는 고민인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 가시밭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시밭은 뭐냐면요, 애초에 나쁜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쁜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씨죠. 대답 좀 크게 해볼까요? 말씀이 뭐죠? 근데 이 나쁜 씨앗은 하나님이 던진 씨앗이 아니에요. 누가 던졌냐? 원수가 던졌어요. 원수. 우리의 원수가 누구죠?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에게 애초부터 나쁜 씨앗을 심어요.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해결돼. 돈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 아이고, 니 뭐 그래 생겨가지고 왜 살겠노? 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야 니 먹고 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진짜 나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나는데, 이 씨앗이 심기잖아요. 이 씨앗이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쁜 씨앗이 애초에 가시로 자라나요. 뾰족뾰족 못생기게 아주 위협적으로 자라나요. 위협적으로 팍 자라는데, 자, 말씀은 뭐죠? 씨죠. 이 씨가 심겨요. 그러면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죠. 자라는데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가시들이 있잖아요. 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게 하기보다는 방해해요. 방해해서 얘가 이것만 없었으면 쑥쑥 더 자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있으니까 자라다가 찔리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들은 진짜 아까 말했듯이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늘어나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가끔 진실이 언니 얘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진실이 언니가 맨날 이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은 할 거 다 해보시고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시고 나중에 교회 오셨는데,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세상에서 뭐 술도 못 먹어보고 해볼 것도 못 해보고 뭐 그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학생분들, 오늘 학생분들 있어요? 학생분들, 성훈이, 정원이, 찬유, 성훈씨, 상훈씨, 성훈이, 찬유, 정원이, 진짜 축복이에요. 수진이,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찬유씨,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예수님 있잖아요. 이 가시들이 이미 하늘 끝까지 솟았어. 이 가시들이 이미 거의 잭과 콩나무 수준인 거예요. 잭과 콩나무 수준인 거예요. 이게 너무 튼튼해. 그래가지고 말씀이 나중에 신겼는데 엄마야, 이게 있어. 그래서 자라기가 더 힘들어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지정이 죽이래. 어떻게 죽여요 이거를? 아니, 주일을 반납하래. 일요일을 실컷 노는 맛을 난 이미 아는데 일요일 반납해서 교회 오래. 어떻게 죽여요 이거를? 학생회 때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해요. 이 진실이 언니가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요, 더 많은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청년분 돼가지고 이 하나님 믿는 분들 이거 진짜 공감하실걸요, 이 말? 관우 형제님 공감하시죠? 이 지정이 반납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무슨 교회는 교회야, 주말에 나 공부하고 바쁘다, 아니 동성애 보고 왜 재락하는데, 니 어디서 뭐 들었노? 이런 말들 진짜 많아요. 그쵸? 모태신앙 중에서도 이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밭, 돌밭, 길가밭을 오늘 하나 옆에 싹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해? 그냥 들으면 되잖아. 말씀 들으면 언젠가 바뀌겠지. 아니, 성령의 불 그냥 받으면 되잖아. 성령 불 받고 한번 기도하고 끝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고요. 성령의 불 오면 그거 다 태워져요. 성령의 불로 이거 한 번에 다 길가밭도 부드러워지고 돌밭도 청소되고 이 가시밭이 다 꺾이는 것이 성령의 불의 능력인 거 맞아요. 아멘. 근데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예배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찬송해야 되고 끊임없이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상처 있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기도하겠냐고요. 아니, 끌고 와도 졸고 끌고 와도 나가고 이카는데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기도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도 날마다 간구해야 되고, 근데 이 밭 청소도 마음밭 청소도 같이 가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이 아픈 영혼이 어디가 아픈지,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이 아이가 기도하고 찬양하려면, 이 아이가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자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는 이미 거듭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 이건 그냥 얘의 연약함이지 뭐. 얘 원래 혈기부리잖아. 얘 원래 좀 음란하잖아. 얘 원래 좀 교만하잖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죄로 이렇게 치우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자, 19절 보면 이 길가밭이 뭐라고 하죠? 말씀을 듣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밭은 깨닫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볼까요? 20절 21절에 봐요. 돌밭은 그래 일단 즉시 뭘로 봤대? 기쁨으로 봤대.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랑 뭐? 자, 길가밭은요 아예 깨닫지 자체를 못한대요.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아예 안 신기는 거예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 씨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돌밭은 일단 뭘로 봤대? 기쁨으로 봤대. 근데 뭐가 오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곧바로 넘어진대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가시밭은,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랑 뭐에? 세상 염려와 또 뭐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래요. 자, 그러면 이 딱딱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기쁨이 오지만 환난이나 박해 때 넘어지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안 신기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받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볼게요. 자, 첫 번째, 길가밭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거받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이거 하나님 앞에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자아상 있죠. 내가 생각하는 자아, 하나님 주신 영적 정체성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세상이 나를 평가한, 너는 못생겼어, 너는 성격이 더러워,
너는 멍청해. 너는 작심삼일이야. 세상이 나를 평가한, 부모님이 나를 평가한, 어이구 그거밖에 못하나. 아이고 돈 벌어서 학원 다 보내놨지만 척한다 척해. 이런 거. 이게 세상과 부모님이 나를 평가했는데 그 평가가 내가 된 거예요. 그 자아상이 거짓됐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자아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소망도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뭐 꿈과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꿈이 크대. 그 말씀이 이때까지 안 들렸다면 그래서 저게 무슨 내 말씀이야. 나 말고 저기 저 관우 오빠 말이라고요. 저 관우 오빠는 하나님 순종을 잘하잖아요. 저 사람은 크게 쓰겠지만 난 아니에요. 제발 나 예배 나가는 거 붙잡지 마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자아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외에 모든 것들을 이제 내 자아상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접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정체성과 이 모든 네이밍이 다 적혀 있어요. 자, 하나님 나에게 첫 번째 뭐라고 하세요? 신령한 집이래요. 그 다음에 2장 9절 읽어볼게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장 9절에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한 받은 족속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밖에도 너무 많아요. 내 거룩한 신부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은 성경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들은 말, 네가 그렇지 뭐. 너는 원래 못하는 애잖아 라고 한 게 내 자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싹 다 거짓입니다. 이게 진짜 내 정체성이에요. 이걸로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앞으로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네 극할 줄 알았다 이러면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이렇게 내 정체성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니까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이 컵 만든 사람이 이 용도를 제일 잘 알아요. 나를 제일 잘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나는 하나님 말은 아니래. 저건 아니에요. 나 아니래. 세상에서 들은 말 같고 이게 나래. 부모님한테 내가 생각하는 이게 나래.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저는 막내 간사님께서 저번에 찬양 인도하실 때 진짜 저는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 간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사님께서 이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친언니 집에 가셨는데 여러분 바로 이러셨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안 하시고 여러분 제가 못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뚱뚱해요? 이러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친언니 집에 갔는데 언니가 니는 왜 그래 못생겼노? 니는 뭐 왜 그래 뚱뚱하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사님께서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데 난 하나님이 날 예쁘다 했는데 난 아닌데 난 예쁜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저는 이걸 듣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간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다 간사님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회복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때까지는 당했다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쳐내실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전해야 될 거예요. 너는 혼자잖아. 너 외롭잖아.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어. 너 못생겼잖아. 아니, 나 아름다워. 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 아니,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날마다 전해요.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주.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 마귀도 처음에는 얘 맨날 이걸로 넘어지니까 와서 오늘 또 내가 약 올려야지. 밤에 너 혼자지? 너 외롭지? 너 친구도 없지? 너 가진 것도 없지? 하죠. 아니, 계속 전해요. 그럼 야가 안 그러다가 요즘 왜 이러노? 야가 이제 슬슬 내한테 안 당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해잖아요. 계속 전해요. 말씀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계속 전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와가지고 딱 해봐도 안 되네. 다시 안 와요. 마귀도 인격이라서 되는 것만 노려요. 되는 것만. 안 되게 합시다.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두렵지 말고 담대합시다. 그래서 이 마귀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아주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끝까지 나를 아주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은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내 혼자라도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나는 너무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안 건드려도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가반, 이 자아상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돌밭은 뭐라 그랬죠? 기쁨으로 받되 이 환난과 박해, 그리고 과거의 아픈 상처로 인해서 돌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 돌들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건 다 사건이에요. 사건. 상처받은 사건, 사람들한테 치인 사건, 나 과거의 아픔, 그런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일어날까봐에 대한 동일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싸움을 보고, 아니면 이혼을 경험했고,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렇게 이제 갖가지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건들이 또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고 성격도 너무 착해요. 진짜 얘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싶을 정도로 여자가 봐도 맨날 반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상처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그 얘가 진짜 너무 예쁘니까 인기가 진짜 많아요. 이성들한테. 1년에 10명이 좋아해요. 걔를. 한 달에 1명씩 그 아이를 짝사랑을 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진짜 인기가 많은데 얘가 거의 모태솔로예요. 문제가 없거든요.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거의 모태솔로인데,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남자친구가 잠깐 만났어요. 근데 우리 그 투투 갔어요. 투투 우리 옛날 투투 아시죠? 투투가 뭐냐면은 22일 정도 갔다 얘기거든요. 우리 제 세대 용어예요. 제 세대 용어인데 투투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투투 만나고 헤어지면은 그 딱히 헤어지는데 힘들까요? 별로 안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걔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인생이 무너져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러니까 걔가 저랑 막 몇 시간을 얘기하다가 나는 내 사람이 또 사라질까 봐, 또 내 곁에서 떠날까 봐 나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고작 투투 만나놓고 또 새로운 만남을 못 만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의 아픔들이 동일하게 또 일어날까 봐에 대한 그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엎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상처를 받았던, 아니면 아픔을 겪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 들어왔던 그 사건 사고들로 성령님 앞에 내가 그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그 내 상처들, 내 감정들, 내 모든 그 기억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 작업을 안 하잖아요. 상처는요, 또 상처를 만들어요. 죄는
또 죄를 만들고 이것이 계속 굴레로. 나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무의식.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나도 놓치는 순간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들어가서 바로 뭘 해야 되느냐면은 주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요, 내가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을 원수라고 여기고요, 나에게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한 하나님을 일단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 시간을 겪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런 아픔을 겪게 만들어요?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신이 있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그 돌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해결받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듣는 깊이가 달라져요. 아까 이 뿌리, 지워졌네? 뿌리가 못 자란다 했잖아요. 근데 돌들이 제거되는 만큼 뿌리가 깊게 자라죠. 그런 것처럼 내 말씀의 깊이가 달라져요. 깨닫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이제 있다가 왔을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성령님이 제 밭을 청소해 주신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제 그 친오빠 보셨잖아요. 친오빠랑 지금은 이제 사이가 좋은데 어릴 때는 제가 오빠한테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오빠한테 상처가 있었는데, 오빠랑 저랑 6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가 어릴 때는 저밖에 모르더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저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요. 오빠가 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공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빠가 사춘기가 되더니, 저희 오빠가 태권도 4단이에요. 태권도 4단 검은띠 4단인데 저를 때리는 거예요. 저를 막 자기 사춘기 되고 자기가 이렇게 좀 무서워지고 자기가 나보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빠가 제 원수가 됐어요. 초등학교 때. 오빠가 미운 거예요. 오빠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오빠만 없으면 내 인생 행복해. 나 오빠 없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목사님 통해서 교회 왔고 예수를 만났는데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슬슬 조명하여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오빠한테 받은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난 오빠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으니 이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에, 근데 하나님, 저는 진짜 오빠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동생을 때려 패고, 어떻게 2-3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6살 차이 나는데 그 태권도 4단한 몸으로 나를 아주 발로 차고 때리고 했단 말이에요. 너무 오빠가 미운 거예요. 네,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 상처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씨름했어요. 몇 달 막 씨름하고 막 이렇게 울분을 토했어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울분 막 토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오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빠의 상처를. 오빠 친구거든요. 오빠한테 이러지 마세요. 오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저희 아빠가 이제 저는 이렇게 공주처럼 오냐오냐 예쁘게 했는데 오빠를 되게 무섭게 때려 패면서 좀 이렇게 훈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이제 오빠가 보기에는 차별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그게 그 미움이 나한테 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빠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막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빠가 막 문 앞에서 막 울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는 사실 널 진짜 사랑해. 근데 오빠에게 상처가 있단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오빠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오빠의 영혼을 오히려 돌보게 되고, 그때부터 오빠와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상처받은 사건들을 성령님 앞에 조명받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건을 해결받을 때 이미 어른이 된 지금, 이미 말씀을 알고 있고 성숙해져 있는 지금의 내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너 차일드라고 했죠. 이 숨은 어린아이가 아직 속에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속에서 울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26살이 된 셈이니까 10살 때를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 그때 그랬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그때 나로 돌아가셔야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사실 그때 난 너의 옆에 있었어. 난 그때 너를 구원하길 원했어. 난 너를 살리길 원했어. 난 그때도 동일하게 널 사랑했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렇게 막 쏟아내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위로와는 차원이 달라요. 내 진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이 상처와 아픔의 이 빙산이 그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나쁜 습관들, 뭐 나쁜 행동들도 이게 과거의 영향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진짜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나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요. 그 뿌리를 반드시 다 뽑아내야 돼요. 그거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요. 그거를 통째로 영적으로 뽑아내셔야 내가 이 위에서 보이는 만큼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근본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역자 이 여진자매님이 되게 좋아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이 나쁜 습관들이나 행동들도 과거의 영향력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 TV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TV에 중독이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중독이 돼 있었냐, 아주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노예였는데요. 초등학교 때 제가 진짜 눈 뜨면 TV, 눈 감기 전에 TV, 눈 뜨면 TV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TV 틀고, 학원 갔다 오면 TV 틀고, 잠들기 전까지 TV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TV의 노예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은 초등학교 때 GMB 영어학원을 다녔거든요. 보성 상가에 있는 GMB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그 영어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TV를 보는 거를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픈 척, 엄마 나 갑자기 머리 아파. 엄마 나 갑자기 오늘 학원 안 갈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TV를 봤어요.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할 정도로 TV에 노예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살다가 중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15살에 이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감격의 이 완전 이게 너무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싶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능에 그때 당시에 공부방을 다녔었거든요. 그 레마 공부방 시절. 그래서 그때는 한진쌤이 그곳의 실세였단 말이죠. 한진쌤이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런 것들로 저희에게 그때는 이렇게 수업만 한 게 아니라 항상 이 복음을 많이 알려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희쌤이 앞에서 수업을 하다가 뭐 책을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책을 뭐 이거를 꼭 읽어봐라 그랬는데, 제가 쌤한테 쌤 저는 책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전 책을 안 좋아해요. 이랬는데 이제 왜 책을 안 좋아하냐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책 볼 시간에 TV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쌤이 근데 이 책은 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딱 저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내가 TV 볼 시간에 책을 봤더라면 하나님 앞에 지금쯤 쓰임받고 있을 텐데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네? 이게 갑자기 툭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정확히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이라 가지고 나 이거를 빨리 너무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회개하고 싶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때 제 심정을 생각하니까 이걸 빨리 이거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 TV 보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방해하는 이 약한 이 TV 중독을 빨리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수업 끝나고 빨리 기도회로 갔어요.
무조건 내가 오늘 이거 처리하리라, 내가 오늘 이거 끝내버리리라 하는 마음에 빨리 갔어요. 빨리 가가지고 이제 30분 만에 말씀 끝나고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TV 보게 만드는, 중독되게 만드는 게 있다. 그래서 막 했는데 그때도 막 눈물로 막 하나님 회개하면서 막 쏟아내는데 갑자기 제 5살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혼자 있었던 적이 많았어요.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시고 오빠도 이제 사춘기 때문에 뭐 맨날 놀고 이래가지고 제가 맨날 5살 때부터, 지금 예린이 말할 때부터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혼자 있으면 뭐예요? TV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그 애가 TV 하나 뜩 놓고 그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때 너에게 중독이 들어왔다. 너의 외로움을 통하여 중독이 들어왔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구나 하면서 막 이거를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이걸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된 채 이제 30분 내내 제가 막 이렇게 막 끙끙거리고만 있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한나 사모님이 제 옆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나 사모님이 제 옆에서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 속에 악한 것들, 악하게 만드는 것들 이렇게 탁 떠나가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축사가 뭔지도 몰랐고 뭐 마귀 이런 게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만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침을 덕 하면서 그 중독 귀신이 팍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팍 떠나가가지고 나 너무 자유해진 거예요. 나 이제 나를 노예 삼는, 나를 굴레로 만들어버리는, 중독의 굴레로 만들어버리는 이 내 주인이었던 TV가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유해, 나는 자유해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금봉사 할 때 올라갔어요. 금봉사하고 이제 딱 올라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문 열면 뭐부터 보여요? TV 보이는데 이씨, 진짜 싫은 거예요. 진짜 싫은 거예요. 저게 내 원수구나.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난다. 진짜 싫은 거예요. 내가 진짜 저거를 부숴버릴 수도 없고 부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제가 그때 포스트잇에 TV 금지 적어놓고 TV 한중간에 딱 붙여놓고,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1년을 안 봤어요. 오케이. 와. 그렇게 박수 받,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1년을 안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행실이 바뀌잖아요. 이 자동 전도예요. 엄마가 놀래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니 교회 가더니 이래 됐나? 니 교회 가더니 이렇게 해서 애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만화책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만화책 봤는데 근데 그게 이상하게 돈이 더 들고더라고요. 사야 되니까. 근데 엄마가 다 사줘요. TV 안 보는 게 기특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여서 만화책 다 사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책도 읽고 만화책도 읽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 죄가 끊어지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 세상에는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는요, 근본적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아예 TV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원수예요, TV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이 죄지었던 자아가 드디어 끊어지고 죽어지고 이제 내 자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제가 이 TV를 한이쌤 말을 들어도 나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이게 회개가 됐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나로 보면 안 돼요.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인격이 난 여전히 이게 좋은데 하면은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냥 착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 떼는 게 진짜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를 들어서 파스 붙이면 그 접착력이 좋잖아요. 그 파스를 붙인 채 10년, 15년으로 살아요. 그럼 이거 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떼야 돼요. 그 분리가 그만큼 아프고 따갑더라도 분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니까. 이거를 분리시키셔야 돼요. 내가 이걸 따로 보고 내 인격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에서 하나님이 떼주세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것과 내가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거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이게 내니까. 너 이거 고쳐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말인데 이게 내니까 여전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 당했구나. 이거 내 원수구나. 분리시키셔야 됩니다. 분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시밭. 이 가시밭은 뭐냐면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돈 있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 돈이 이 세상의 전부야. 뭐 돈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외모가 돼야 돼. 사람은 명예가 돼야 돼.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애초에 나쁜 씨앗이 심긴 거. 근데 여러분, 돈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행복이라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행복해야 돼요. 이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와 비례를 한다고 치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때요? 자살률 1위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한강다리 가요. 그 돈과 학력과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얼마나 자살률 많으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진짜 행복해야 되는 것처럼 이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오면은 이게 처음에는 나에게 좋은 거를 줄 것 같지만, 목사님 맨날 뭔 얘기 하시죠? 좋은 것을 주고, 왜 대답이 안 나오시죠? 최고의 것을 빼앗아가요. 좋은 걸 주고 최고의 것을 빼앗아가요. 결국은 뺏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 갖고 싶어. 내가 돈으로 왕이 되리라 하는데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살아요. 내가 외모가 예뻐져서 인기를 누리라 했는데 성형 중독으로 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이어트 강박, 이런 거 얼마나 나를 해롭게 하고 결국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시와 이 가치관들을 다 깨어 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딱딱한 거, 이 가시들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들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로서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로서의 영성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령의 불, 이런 것들은 위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근데 이 아래로서의 영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내 머리로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알자라고 생각해서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유혹, 내가 있었던 뭐 그런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더 깊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그 깊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로서의 영성.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위로서의 영성, 말씀의 계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도 주시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각기 다른 은사와 방언과 이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요, 사람은 방법만 알려줄 수 있어요. 방법만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붙들고 오직 나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쇼부 봐야 돼요. 내가 성령님 앞에 오직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성령님 앞에 이거를 해결을 받으려면 진짜 사람한테 어차피 보일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하게, 진짜 직면해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나 너무 아파서 드러내기도 싫었던 나의 상처, 하나님 나 용기 주세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이 아픔이 자꾸 저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로, 담대함으로 이걸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날마다 뭘 하셨냐면은 날마다 사람을 고치러 다니셨어요.
날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혈루증 여인 고치시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길 원하세요. 지금도 그 혈루증 여인이 내가 될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낫겠어? 이게 고쳐지겠어? 이게 해결되겠어?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혈루증 여인이 너무 간절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혈루증 여인과 같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낫게 해주세요. 나 낫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다 수술받고 밭이 다 갈아엎어지면은 우리가 놀랍도록 성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고 정말 참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은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옥토밭이 되어지면 최소 몇 배? 최소 30배. 많게는 몇 배? 100배의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함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